말씀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설교 그만할까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 드보라와 야웰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파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 통치로 이스라엘은 약 20여 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 고통 중에 또 정신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처지가 못 됐습니다. 일단은 저들과 맞서 싸울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들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지도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서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고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자가 이렇게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만큼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는 말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나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약한 이스라엘이지만은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선민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저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로마의 지배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사람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유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등의식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강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신장, 사람의 키 여기에서도 월등히 컸습니다. 이에 대한 열등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아시아인이고 셈족이고 로마인들은 유럽 아닙니까? 백인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구에서부터 월등하게 차이 났습니다. 대학생 청년과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이 열등의식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 강한 백성들이 여성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대적인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뒤쫓아오는 바로 왕의 군대 그리고 앞에 펼쳐진 검붉은 홍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검붉은 홍해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그런 상황과 환경 그거 자체만 직시하고 원망불평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안 된다 죽었다 포기한다라고 선언하지만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과 상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 야빈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서 나오는 행동은 불신앙적인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자기 환경,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나안 군대와 싸우는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바락이 그렇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드보라만 쳐다봤습니다. 드보라가 납달리 스불론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군사들과 싸우라고 명령할 때 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여, 드보라님이여,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남자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약한 바락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바락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사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녀를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면 드보라가 믿고 듣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르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예 이 싸움에 불참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사사 드보라를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들을 또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내 형편과 적군의 형편을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던 개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셀 지파, 단 지파, 르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명령했지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메로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군사와 싸우고 있는 인근 성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철병거를 가진 야분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드보라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지요. 이사야서 5장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전쟁에 승리하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드보라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함께한 지파들, 그들을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의 명령대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승리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여건이 불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 혼자 해나갈 수 없습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때 홀로 해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요.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또 빌립 집사 등등.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드보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여시면서 특별히 이 드보라를 도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전쟁의 패석이 짙어지자 가나안 군대장 시스라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이 도망하는 시스라를 숨겨주면서 그를 말뚝으로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겐사람 헤벨의 초로 도망치는 가나안의 국방부 장관, 흔히 얘기해서 장군 시스라를 아주 친절하게 인도한 후 그를 안심시켜서 깊이 잠들게 하고는요, 천막을 고정해서 쓰는 말뚝 있잖아요. 그 말뚝을 여기 관전으로 해야 되고 망치를 쳐서 그냥 죽입니다.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인이 대담한 행동을 한 것이죠. 남자도 쉽지 않습니다. 한 족속의 장군 아닙니까? 아무리 패전이라 할지라도 그는 남자요 장군입니다. 그러한 장군을 잠들게 하고 죽인다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야엘은 그 일을 담대하게 도모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여인이 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엘은 이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방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시골 촌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 이 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드보라에게 이 여인을 붙인 거예요. 드보라 사사는 이 야엘의 도움으로 가나안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마지막까지 붙여준 그루터기들,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동역자들, 아멘. 그래서 함께 전도도 하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또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아멘. 이런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여건이, 아무리 조건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또 도와줄 귀한 사람들을 또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아마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주로 남자 사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온니라든가 에옷이라든가 삼갈,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단히 뛰어난 무예를 갖고 있다거나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다거나 대단한 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쓰신 단 하나의 조건은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드보라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쓰신 것도 바로 그녀의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야엘도 쓰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편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 편에 선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 사람과 함께 동역했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라합을 쓰신 것 기억하십니까? 기생 라합. 그는 여리고성의 한낱 기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사용하시고 그 라합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아주 귀한 여인으로 역사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룻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과부였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신앙을 잘 따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온 그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이든 이방이든 또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모시고 택하시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서민이냐 이방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노인이냐 어린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냐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그 백성을 사용하시고자 택하셨습니다. 제사한 나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자 이스라엘을 아시라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로마의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과 사람,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것만을 찾고 바라보고 기다리십니까? 그것이 좋을 때는 잠시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 전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사느니 못 사느니 성공이니 실패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 속에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꾼을 세우셔서 그를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드보라와 야엘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